오늘도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는 이 금년도 우리 교회 표를 가지고 오늘 세 번째로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계속해서 부단하게 전진하고 또 정진하는 달려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오늘 새롭게 또 도전을 받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자본줄로 여기지 않았어요. 사실 다윗처럼 많이 성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처럼 많이 성취한 사람은 없어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다윗만큼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한순간도 자기가 잡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답니다. 오히려 앞에 있는 상을 향해서 또 잡으려고 부단하게 정진하는 이 모습을 오늘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더 큰 은혜를 사모하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래 태평양보다 더 크다고 그래요. 태평양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담을 수 없어요.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더욱 사모하고 부단히 달려가는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후토스 콘잘레스라는 역사 신학자가 쓴 기독교 사상사에 보면 초기 기독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한 100년 동안 굉장히 핍박을 당했죠. 로마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했죠. 그렇게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이 로마는 그 당시 유럽 전체를 로마라고 그러잖아요. 로마가 전부 유럽을 다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와 유럽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결국 로마와 유럽을 변화시킨 그 이유에 대해서 써내려갔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한 두 가지만 여러분이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기독교가 초기 기독교 300년 동안 그렇게 핍박을 받고 순교하고 환란 속에서도 사랑과 섬김의 실천이 있었다. 사랑과 섬김의 실천이 있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실천했다는 것. 손과 발로 온 몸으로 실천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유럽의 모든 대중들에게 참으로 매력적인 종교로 그리고 화장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가 북쪽에 있는 그 야만족, 훈족이 이제 침입받았죠. 그래서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죠. 이 훈족은 이제 북쪽 쪽에 있는 이 유목민입니다. 그러니까 징기스칸 이후에 이들은 아주 말을 잘 타고 말을 타면서 활을 잘 쏘던 유목민들. 이들이 로마를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어디 됩니까? 이 훈족 야만족에서 로마 사람들이 모든 걸 빼앗기고 이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몰려드냐면 전부 대도시로 몰려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 기간 동안에 자기의 모든 농작지가 뭐로 다 변했어요? 전쟁터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황폐해진 땅을 다 버리고 할 수 없이 이제 도시로 밀려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기 제대한 퇴역 군인들, 친구도 없이 가족도 없이 이제 전쟁터에서 10몇 년간 이제 전쟁에 군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퇴역 군인들, 그 당시에 무슨 연금이 있겠어요? 무슨 주택의 혜택을 받았겠습니까? 고아처럼 다 내버려진 거예요. 이 군인들이.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왔겠어요? 전부 대도시의 빈민으로 온 거예요. 대도시의 빈민들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이들을 다 품었습니까? 바로 교회가 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들을 다 품었어요. 사랑으로 품었어요. 섬김으로 품었어요. 자기 집을 오픈하고 자기 집에서 함께 먹고 자고. 로마의 남자들이 10년, 20년씩 전쟁이 있으면 뭐가 생겨요? 전쟁 과부가 생기잖아요. 전쟁 고아가 생기잖아요. 늙은 호러미가 생깁니다. 그들을 누가 돌봅니까? 전부 교회가 돌봤어요.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그렇게 매력 있는 공동체였단 말이죠. 오늘날의 교회 모습과 좀 다르죠.
그 당시 고리대금업이 하는데 고리대금업 하는데 이자가 얼마냐? 연 48%에 48%. 이런 고리대금업자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빚을 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자유농민에서 소장민으로,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소장민에서 이제 노예로 팔립니다. 이러한 사람들, 내팽개친 해방 노예들, 이런 사회적인 하층 농민들, 이런 삶의 터전을 다 뿌리 뽑혀서 허덕이는 이러한 사람들 다 어디로 몰려와서 다 교회로 몰려왔어요. 교회. 다 교회로. 그 교회로 몰려와서 교회에서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 300년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환난 속에 있었던 초기 기독교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농촌보다도 대도시에 이 교회의 기독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왜요? 대도시를 땅을 빼앗긴 농민들이 다 어디 됩니까? 유일한 희망은 대도시로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 가지 큰 대도시가 있었죠. 어디요? 로마, 그리고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지금 시리아 안디옥. 그다음에 어디죠? 바로 이집트 북쪽의 알렉산드리아, 최초의 도서관이 있던 곳. 이 세 곳에 기독교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로마와 그리고 시리아 안디옥, 그리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이 세 도시에 기독교 인구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겁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박해를 받는데도 뭐예요? 참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과 낙심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을 품고 사랑으로 품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싼 이자로 돈을 꿔주고 말이죠. 일터를 제공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모든 이 불쌍히 죽어간 모든 사람들의 장례를 다 교회에서 했어요. 교회에서 다 버려진 이 시신들 교회에서 다 장례를 치러줬어요. 고아와 과부를 다 누가 돌봤어요? 교회에서 돌봤어요. 교회에서. 이게 초기 기독교 300년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요, 이 기독교가 열린 기독교가 됐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개방성을 가지고 선교의 원동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문을 활짝 개방하고 아무나 오십시오, 누구든지 오십시오,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다 활짝 교회 문을 열고 누구든지 다 들어. 그래서 기독교가 노예들에게도 열린 종교였어요. 노예들이 와서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거기 보면은 이제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또 노예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우르바노라는 여자가 나와요. 우르바노. 이 노예 장부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노예. 우르바노에게 문안하라. 또 수다구도에게도 문안하라. 수다구도도 노예 이름입니다. 노예 이름. 그 폴란드의 그 작가 생케비치가 쓴 그 쿠오바디스 있죠. 그 책에 보시면 거기 이 주인공 리기아를 지키는 노예 검투사가 나오는데 그 이름이 뭐냐? 기독교인 우르소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과 노예들이 바울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 교회에 와서 이 노예들이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뭘 보여요?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었구나. 성령 충만한 교회였구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였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 이제 한 120년 전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그때 처음에 백정들 있죠. 백정들. 쌍놈 중에 쌍놈 아니에요. 백정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어디에 예배를? 연동교회. 지금 종로 5가에 있는 연동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백정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거기 이미 있었던 연동교회 양반들이 말이죠. 그 당시 양반들이 있었잖아요. 양반 뭐 백정 다 계급이 있었잖아요. 초기에. 그러니까 조선 말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동교회에 있는 양반들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백정들이 와서 우리 양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냐? 그래가지고 안국동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안동교회를 세운 거예요. 안동교회. 지금도 안동교회가 있고 연동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안동교회는 이제 양반들의 이 배타적인 교회가 되고, 그리고 연동교회는 백성과 이 백정들, 노예들도 같이 예배드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안동교회도 일반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정상적인 교회가 됐지만, 그 당시에 120년, 130년 전에는 양반들이 모여서 이 연동교회이지 못하고 말이죠, 종로가에서 안국동에 안동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했어요. 뭘 보여줍니까? 이방인들과 이 백정들, 이 하층 사람들이 교회 와서 편안히 쉬고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초대교회의 기초를 놓고 이것을 디자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에요. 바울이 25년 동안, 그가 60세에 순교할 때까지,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16,000km를 달렸어요. 16,000km. 그 당시에 무슨 비행기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어요? 기차가 있어요? 2000년 전인데 걸었어요. 주로 걸어서 16,000km를 걸어서 주파하면서 8개 지역에 8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제자를 키웠는지 아세요? 500명 정도예요. 500명. 오늘날의 한 중형교회 500명 정도의 제자를 키웠습니다. 바로 그 제자들이, 그 500명의 제자들이 300년 동안 이 로마와 유럽에 이러한 영향을 끼치고 이 로마를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 기초를 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16,000km를 주파하면서 달리면서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8개 지역, 8개 지역에다 8개 교회를 세우고 500명의 제자들을 키웠어요. 500명의 제자.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고난의 복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죄사함의 복음, 그리고 이 거룩한 세상을 이 거룩한 이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거룩하게 완전히 전복시키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내가 고난받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받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변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한 거, 두 가지. 바울에게 배워야 할 두 가지.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구원의 감격. 내가 구원받았다. 나를 멸망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사망의 저주로부터 건져주시고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정신 빠져 사는 이러한 세상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성령으로 거듭난 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감격.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구원의 감격과 함께 소명이 따로 해요. 소명. 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나?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구원이 이웃사랑의 소명으로 승화될 때 이것이 바로 뭡니까? 완성이 되는,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맨날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어. 난 구원받았어. 거기서 멈추면 이건 반쪽이야. 반쪽신앙이에요. 반쪽신앙. 이것이 뭐여야 돼요? 소명으로 승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을 여러분이 이루어드려야 돼요. 각자의, 물론 우리가 바울처럼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많은 은사들을 받았죠. 특별한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우리 각자의 분량만큼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뤄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를 부르신 이 소명을 완성해야 이게 진짜 뭡니까?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특별히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달려가더라. 계속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16,000km를 달려가면서 죽는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바울은 계속해서 달려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만큼 붙잡으려고,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으신 그런 경험들이 있죠. 물론 바울처럼,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햇빛보다 더 밝은 낮 12시에 말이죠. 햇빛보다 낮 정오에 그 중동이, 그래서 다마스커스, 시리아 다마스커스를 갔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가지고. 근데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이 다메섹에 그 낮 12시에 그 태양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근데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이 이 사울을 비췄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너이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꼬꾸라지잖아요.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눈이 멀지요. 아나니아를 통해 다시 이제 눈이 열리게 되죠. 이 사건이 바로 이제 붙잡힌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힌 사건이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붙잡혔습니까? 빨리 붙잡히셔야지. 다 붙잡혔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바울처럼 언제 어디서 붙잡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언제 하나님께 저를 붙잡았는지 몰라요. 근데 결과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붙잡혔구나 하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내가 붙잡힌 바 됐구나. 그래서 저는 버리고 다 포기하고 목사가 됐어요. 대통령도 시시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하나님께 여러분을 붙잡으신 거예요. 언제 어떻게 붙잡은지는 건 기억할 수도 있고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바울처럼 하나님이 나를 붙잡은 그 순간 어디서 내가 붙잡혔는지를 아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사람이 몰라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알죠. 결과적으로 내가 성령을 받아서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살아계시구나,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구나, 이것을 믿게 되잖아요. 아,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끝이 나는구나, 이 세상 역사는 계속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구나,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잖아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붙잡혔단 말이에요. 우리가 붙잡힌데 왜 붙잡았어요? 우리에게 소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려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하시려고, 내가 받은 이 축복과 행복을 함께 나눠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그것을 붙잡으려고 바울은 계속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붙잡으려고, 이루려고, 그리고 그 최종적인 상급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은 그 원초적인 구원의 경험, 그것을 붙잡고, 그리고 나를 원초적으로 붙잡으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늘 목적과 상급, 하늘 상급을 이루려고 매일 부단히 또 정진하고 16,000km를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번 원초적으로 세례를 받아요. 거듭나는 거죠. 이게 거듭나는 거죠. 성령 세례, 성령 세례 받아요.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제 고린도 10장의 2절에 보면 이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라고 그래요. 홍해를 건널 때 모세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죠. 우리가 거듭나는 걸 말해요. 거듭나는 것.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나지요. 그리고 위로부터 두 번 나는 거듭나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그런데 여러분, 한 번 거듭난 것은 과거의 사건이에요. 과거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거듭나고 나서 자라는 과정, 그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해지는 과정,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그 영성을 닮아가는 그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가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과정이에요. 반복되는 과정. 한번 거듭나고 계속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 내가 예수님은 닮아요. 아, 저 사람 참 예수님 같아.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아, 저 사람은 참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야. 참으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야. 사도 바울은 25년 동안 60세에 순교할 때까지 16,000km를 주포하면서 8개의 지역에 흩어진 8개의 교회를 세우고 500명에게 제자를 양육하면서 일생을 보낸 거예요. 그랬는데도 그는 한 번도 지치지 않고 내가 다 했다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은퇴가 끝이 아니고 또 시작이구나.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돼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인도하실까. 물론 무계획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따라가는 거죠. 이 바울은 한 번도 지치지 않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은퇴할 줄 몰랐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오히려 자기 사역을 로마에서 거쳐서 어디까지 가려고 그랬었죠? 로마서에 보면은 스페인까지 가려고. 스페인까지. 왜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 김세현 박사가 쓴 이 바울의 큰 선교 비제라는 이러한 책에 따르면 스페인까지 가려고 한 이유는, 바울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스페인까지 가려고 한 이유는, 스페인에 갔다가 이제 이집트의 알렉산드를 거쳐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러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지도가 말이죠. 지중해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로마가 세계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도는 것. 그래가지고 스페인, 그 다음에 북이집트의 그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예루살렘까지 오면 이게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로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고조선도 모르고 신라 백제도 몰라요. 그 당시에 이 신라 백제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지 다 모릅니다. 지중해에 있는 그 연안에 있는 그 나라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세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구를 한 바퀴 돌면 세상 끝인 그 당시 끝을 뭐라고 스페인으로 본 거예요. 스페인.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중해가 세계 전부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고조선도 모르고, 그리고 고구려 백제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지중해 일대가 세계 전부인 줄 알고 그 세계를 다 다닌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은 계속해서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부단한 정진이에요. 부단한 정진.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런 이 부단한 이 정진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바울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그 부르신 상급을 향해서 잡으려고 계속해서 쫓아갔을까?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바로 하나님의 그 붙잡힌 경험이었어요. 하나님의 붙잡힌 그 경험. 그 하나님께서 붙잡힌 경험은 성령의 감동이죠. 성령 감동,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우리 교회 표, 금년의 표,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라의 마지막 결정판,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라. 그래서 결정. 답정 너 성령 충만이에요. 답정 너 성령 충만. 바울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부단한 감동 안에 있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할 말이에요? 바울이 한 말이야. 이게 내가 사는 것이에요?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성령 충만하게 살았어요. 끊임없이 성령께 자신을 맡겨놓았어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인간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은 성령이 하시나니 성령에 맡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이게 다 바울의 기도하잖아요. 바울의 기도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영으로서 육신의 생시를 죽여요. 사람들이 중독까지 걸리는 거죠. 거의 다 중독. 우리도 중독 비슷한 거 아니에요, 다. 중독까지는 안 가지만 중독 비슷한 거 된 거예요. 왜? 이게 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것을 부술 수 있는 게 뭐야?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할 수 없거든요. 뭐 중독 치료 받는다고, 뭐 알코올 치료 받는다고 그것도 효과가 있지만 또 다시 빠져요. 마약에 한 사람은 또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오직 성령께서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성령 안에서 자기의 전 존재를 성령에 맡기면서 이 상급을 위해서 계속 달린 것은 바로 이 성령의 끊임없는 역사에 자기를 맡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불러만 놓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을 보내요.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주 살지 않고 뭔가 죄를 짓고 뭔가 껄끄러하면 뭐예요? 성령께서 탄식하셔서 하는 나도 기쁨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괜히 힘들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무책임하게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쓸쓸하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리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기쁨으로 살도록 바울처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찾도록 계속해서 성령이 공급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명한 그 교회학자 칼바르트가 성령의 상황에 대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세 가지. 이걸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세 가지 사역이 뭐냐? 첫째는요, 동요.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 우리를 막 흔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한입니다. 제한. 하나님께서 막아요. 제한하세요. 성령께서 막아요. 안 돼. 너희를 거길 가다가 넌 죽어. 멸망해. 제한하는. 그 다음에 고향하는 고향. 계속 격려합니다. 달려라. 내가 땅 끝까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동요. 두 번째 제한. 고향입니다. 고향. 자, 이 동요가 뭐냐? 성령께서 흔드시는 거예요. 흔들어요. 이 가거물과 날림 공사로 지어진 우리의 옛자를 흔들었게 부수는 창조적인 과업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옛자를 흔들어요. 부수시고 창조적인 파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거듭나는 거죠. 두 번째 작은 뭐냐? 제한사기입니다. 멸망의 길로 갈 때 흘러가던 멸망의 길이야. 흘러가던 낭떠러지 떨어져 죽게 돼. 그걸 막아요. 길을 막아요. 하나님 길을 막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길이 막히면요, 왜 하나님 자기 길이 막히지?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막히지 자꾸? 제한할 수도 있어. 하나님이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죄악된 멸망으로 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요나가 다시 백길로 도망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발람의 이스라엘 저주 기도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이것이 제한사역이에요. 성령의 제한사역인 거예요. 제한사역.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흔드시고 창조적인 파괴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부수시고 우리 앞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궁극적으로 고양시키는 거예요. 달려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달려라. 목적을 향해 달려가라. 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고 상급을 얻기까지 질주하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날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에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사역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메섹에서 바울이 이걸 다 경험했잖아요. 다메섹에서 바울을 흔들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냐. 흔들었죠. 그 잘못된 모든 거짓 자를 깨부셨죠. 혈과 육을 의존하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이 바리새파 계통의 모든 것들, 이걸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기 배설물, 똥오줌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똥오줌, 구역질 나는 똥오줌으로. 자기의 자랑, 인간적인 자랑, 학벌,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력, 자기의 재산, 자기가 얼마나 잘생겼느냐, 이 모든 것들 전부 다 뭐예요? 이것이 창조적인 파괴 사업을 통해서 이것이 뭐예요?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주님을 알고 나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거듭난 후에는요,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어요. 예수님만 자랑해야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여러분의 그 상처들도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의 상처가 발목 잡는 거, 그 사단 마귀에게 갖고 속는 거예요. 그 상처도 다 잊어버리세요.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잘한 거 잘못한 거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상급을 향해서 계속 경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와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이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왔습니다. 이제 곧 옵니다. 완성됩니다. 거기에는 다 윈윈이에요. 다 좋아.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합니다. 사랑이 충만합니다. 거기는 슬픈 사람이 없어요. 아픈 사람이 없어요. 그건 장애인이 없어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사랑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무슨 갈등이 있겠어요. 샬롬이 있어요. 샬롬. 충만한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 그것이 영원토록. 그걸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그 나라를 위해 살도록, 지금 그 나라를 세우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13절, 우리 요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내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우리가 인생 하나님께 한번 얘기해 주셨는데, 특별히 저의 이제 석양에 지는, 저는 석양에 지고 있잖아요. 근데 아이도 보니까 젊은 좀 많잖아요. 지금 이제 20대, 30대, 40대. 얼마나 지금 아직도 창창합니까? 지금 이런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세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위해서 하고 싶은 건 뭡니까? 물어보시고 그렇게 좀 멋있게 살다가 가야지. 하나님 앞에 부르신 상을 향해서. 또 나이가 60, 70 다 되고 뭐 이제 인생의 성향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말이죠. 계속 달려가셔야 돼. 계속. 나 은퇴했어. 은퇴에 무슨 은퇴가 있어요? 없어요. 은퇴 없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는데 뭐. 계속 달려가셔야지. 계속. 하늘 상급을 한 번도 잡은 줄로 생각지 아니하고 25년 동안 정진의 정진을 거듭하면서 엄청난 업적을 이뤘지만 자신은 한 번도 하늘 상급을 잡은 줄로 생각지 아니하고 인생은 미완성 교향곡이라는 거예요. 모든 25년 동안 16,000km를 주파하면서 8개 교회를 세우고 500명의 제자를 키운 이 엄청난 업적들, 이 성경의 신약 성경의 복음서의 이 신약 성경의 편지의 3분의 2를 기록한 바울. 그러면서도요, 한 번도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성취를 내세우지 않고 다 잊어버렸어.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다 했다, 다 이뤘다 하는 사람은 아직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 이뤘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울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랬지만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다 이뤘어요. 그래서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장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든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약 어떤 일은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달리 생각한다는 건 나는 다 했어. 나는 이제 붙잡았어. 나는 다 잡았어.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에게 나타나시 아니야. 아직도 내가 너를 살려둔 이유는, 아직도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를 부르신 목적이 아직도 다 이루지 못했어. 그래서 네가 아직 살아있는 거야. 내가 너를 다시 내가 부르지 않은 거야. 천국을 아직 부르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거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이 존 스토트의 이 제자도의 책에 보면은 레디컬 디사이플, 급진적인 제자도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거기 보면은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영성을 제자도로 표현해요. 제자도라는 게 뭐냐? 제자도가 뭐냐? 그리스도의 인격과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분한 데까지 자라는 이 제자, 그 인격을 주님을 닮고 그 영성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참으로 경건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영성을 제자도로 이 존 스토트가 정의를 내렸어요. 그것을 어떻게 인격을 가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인해요. 십자가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뭐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 각자에게 각자 크기에 맞는 십자가가 있어요. 바울은 우리 큰 십자가겠지. 바울은 뭐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각자의 적당한 하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소명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에 맡겨진 그 고난을 잘 감수하면서 완성시켜 나가면 돼.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같이 변화되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영성이 깊어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여러분의 아들이 서울대학 가는 거 비교할 수 없이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의 아들이 서울대학 가는 거 참 좋죠. 그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깐이에요. 잠깐. 여러분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장쟁합니까? 그것도 잠깐이에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분투하는 바울처럼 계속 달려가십시오. 계속 정진하십시오.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예비한 이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한 칭찬을 듣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려는 주님의 모든 제자들,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